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화표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여기에서 기뻐함과 날뛰임, 이것이 바알에 대한 예배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을 때에 그들이 날뛰는 장면, 그리고 그들의 살을 베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그런 것이 호세아서에서 지적이 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염됐다는 걸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결국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상숭배로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이제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포도나무가 과연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열매 맺음이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행,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타작마당에서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게 될 거다. 이 미래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을 9장의 이야기는 현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거에 이뤄졌었던 일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현재의 사건을 통해서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예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 전반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거예요.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사건인데, 이것이 마치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 제물로 부어드릴 수가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그들이 이방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것은 다 부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못 되는 것으로 예배 드리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선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벌어진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축제를 즐기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경험하는 것이 이 절기의 내용인 것이고, 이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그리고 현재의 예배를 통하여서 미래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이들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절기가 오고 잔칫날이 돌아와도 재물을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정체성 자체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약속의 땅은 이 금은 보화로 가지고 온 금은 보화로 넘치는 땅이고, 이곳은 풍성한 에덴과 같은 그런 곳이어야 했어요. 에덴을 가로지르는 이 4개의 강들, 그리고 그곳에 금은 보화가 가득했던 것들,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계속 지적해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에덴의 재현이어야 되는데, 이들이 에덴의 재현은커녕 에덴을 파괴하고
거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 거잖아요. 이 에덴에서의 영원한 추방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고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자는 미친 자다 라고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지금 호세아 스스로의 이야기로 한정하기보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예언자들에 대한 대우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모든 예언자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하지만 가는 곳마다 덫으로 그리고 원한을 품음으로써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고 지금 현재 호세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미래에 오실 우리의 참된 예언자이신 예수님께도 그런 방식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기브아 사건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의 첩 이야기로 추정이 됩니다. 레위 지파의 첩이 이 기브아에서 토막이 나서 각 지파에 뿌려지게 되고 거의 전멸할 수준의 내전이 발생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브아 사건인데 이 기브아 사건의 어떤 표현을 잘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재현과 같은 이 사사기 시대의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으니 미래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귀하고 그것을 만났을 때의 즐거움이 엄청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만큼 기쁘고 즐겁고 달콤한 그런 이미지들이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바알불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여기 이 바알불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제 과거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유다 남자였던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와 함께 음행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 두 사람을 창에 꿰어서 죽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 현재의 어떤 부정을 벌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어떤 미래를 가지고 오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또 짝이 되는 아세라 여신이 이 다산의 여신인데 이들에게서 아이 낳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결국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증명될 겁니다. 미래에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이
빼앗김이라고 하는 것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을 통한 사륙이 벌어지는 것일 수 있겠죠. 그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예언자의 지금 간절한 호소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처럼 에덴의 형상처럼 만드셨지만 그들이 제 자식을 살인자들에게 끌어다 줌으로써 그것이 이 우상숭배고 그리고 다른 외세를 섬기는 일이며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에덴과 같은 곳이 파괴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요단을 건너온 그 길갈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 이 길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에는 초창기에 왕이 세워진 곳이에요. 이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는 곳인데 다시 말해서 그들이 스스로 왕을 선택하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분노로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길갈에서 벌어졌던 스스로 왕을 세우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겨지신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심각한 범죄였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범죄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찍혀서 버림받게 될 겁니다. 그 미래가 지금 예고되고 있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포로 시대가 예고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얻으신 포도나무와 무화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뿌리가 썩어버렸어요. 그들이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린 순간부터 그들의 현재가 아무리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미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의 뿌리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풍요로움도 미래도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무로서 소생되기를 바라지만 그 방법은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도무지 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한 우상들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심판이 가속화될 뿐인 거죠.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께 우리의 뿌리를 내려서 온전한 은혜와 열매를 얻기를 바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에 행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지금 현재의 신실하심으로 일하시고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미래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지금 오늘을 결정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